오늘 말씀은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25년도 기도만이 답입니다 라는 주제를 통해서 계속 기도의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염려,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한 주간 돌아보더라도 이런 염려 저런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들을 사로잡고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건강의 문제를 비롯해서 부모 자녀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터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노후 복지의 문제, 또 가슴 아래 하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염려, 불안, 걱정, 근심들이 우리를 또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나아갈 것이냐는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염려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크든 작든 염려, 근심, 걱정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 근심과 근심을 자기가 다 짊어진 것처럼 없는 걱정까지 만들어서 염려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조차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또 염려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다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갈 때는 걱정과 염려 속에서 또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크게 유신론자와 무신론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미신이나 조상의 신이나 우상이나 어떤 종교나 상관없이 믿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근심, 걱정, 불안, 염려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종교적인 본능에서 비롯되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 입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하나님 혹은 아버지, 그러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종 시편 90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귀한 교훈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32장 그 전의 말씀들을 조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그 이후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신 그 이후에 다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성막과 관련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 어느덧 40일에 임박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때 시내산 아래에서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하여 절하면서 숭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1절부터 보게 되면 모세가 더디 내려옴으로, 더디 옴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감을 가지게 되고 초조함이 발동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해낸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불안해하면서 초조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몰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중반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파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산 땅을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또 마지막 10가지 재앙 가운데는 태어난 첫 번째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10가지 재앙, 처음 난 생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하나님께서 또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가 얼마나 척박하고 물이 귀한 땅입니까? 마실 물들이 없을 때 모세를 통하여 명하시고 바위를 치게 되었을 때 그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요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론에게 찾아와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배응망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기적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배응망덕한 막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게 될 때 나의 지금 신앙의 모습이 칭찬받을 만한 모습일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는 모습일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나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할지 모르고 세상에 참 좋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냐라고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장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의 거친 항의에 맞닥뜨린 아론은 당황하면서 두려워하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해서 백성들에게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도록 명하자 모든 백성들이 아론의 말에 순종해서 금고리를 가져왔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금고리를 녹여서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보고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4절 중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같이 봅니다. 파란 것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지금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말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론은 한술 더 떠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형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라 공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다음 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불을 태우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뛰어놀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흥청거리며 난잡하게 놀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이방 종교 축제의 선정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모습으로서 성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다라는 것은 난잡한 성행위가 수반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론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보면서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요? 그것은 강하게 항의하는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묵인 내지는 방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보고 절하면서 자신의 신이라고 여기며 축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잘못됐고 그리고 어떤 점이 우상숭배이고 죄가 되는지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형상들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면서 난잡한 성관계를 가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다.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송아지 우상은 애굽 나라의 다산과 풍년을 가져다주는 우상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애굽의 우상을 부러워하면서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의 신이라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여러 기적적인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신이라고 여기며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혹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은 자기가 만든 신이고 오직 자신의 축복과 행복을 위해서 만든 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축복과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것은 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일컬어서 만몬주의다 혹은 황금 만능주의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황금 만능주의,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과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돈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죄를 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건의 중심의 내용은 출발은 돈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라는 것입니다. 돈,
돈이 최고인 이 세상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가장 위험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정말 필요하고 유용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고 고통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돈은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죄악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살피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바른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시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를 내리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말은 사악하게 행동한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을 잃고 망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그 행위는 사악한 행동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잃고 망하는 길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는 두 번째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뻣뻣하기 때문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의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여기 뻣뻣하다는 것은 황소가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거센 반항의 모습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인데요. 뻣뻣하고 고집이 세고 어리석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신 상태는 사악하고 뻣뻣하고 고집이 세고 어리석음으로 물들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서 들은 법한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권 가운데 부르시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뜻보다는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고 저급한 행동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매우 실망스럽고 화가 나셨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목이 뻣뻣하며 교만하여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들을 없애버리고 새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부패하여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나훔서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는 인간의 죄악된 행실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성품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행할 심판을 말씀하실 때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든 계획들을 거두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지만 그 진노의 목적은 그 진노를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며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으신다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들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야기합니다. 또 잘못하면 또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잘못을 하고 죄를 짓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부모는 매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잘못을 말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버린 자요 사생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노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그들을 멸하기 위한 것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진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는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악된 행동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면서 혹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일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 순종하며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전을 떠났는데 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보다 우선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는가? 살피고 점검하고 다시 한번 철저히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할 때 그들은 그 금송아지 형상을 향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신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광란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듣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취한 모세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진노하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진노를 거둬야 할 이유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주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셨는데 다시 멸망시킬 수 없는 그 이유는 그들이 주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돌아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의 백성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주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백성들을 진멸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조롱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초토화시키고 강력한 바로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죄 때문에 진노하여 진멸하신다면 그 일로 인해서 애굽의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중보기도 할 때에 조상들과 언약을 세우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또 온 땅을,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셔서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신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깨트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꼼짝 못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하시고 또 화가 나셔서 진멸하시려고 심판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지십니다. 꼼짝 못 하십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기도하고 중보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래서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되었을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내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곧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범죄한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요 중보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렵고 고달픈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뿐만 아니라 교회, 가정, 일터 등 많은 영역에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런 어려운 위기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위기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그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기도의 사람, 중보하는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3주 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나누면서
중보기도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그 관계를 성립시키고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보기도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중보기도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낀 사람으로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여 하나님의 선처를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이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중보자가 된다면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성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에게 관심을 갖고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중보자가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또 생전에는 눈물로가 간구로 하나님께 소원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에 보게 되면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와 같은 백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백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시며 중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나라와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혹시 나도 그들과 같은 죄는 없는지 살펴보는 가운데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나라의 위기 앞에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어려움 앞에 내 자신이 먼저 중보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달려 부르짖어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지 그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